네. 교회 다 와서 알던 길을 돌아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길이 짧은 길인데 이 길이 언제 끝나나? 언제 교회가 나타나나?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건데, 저만 아니라 제 앞뒤의 차들도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같은 마음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더 간절해질수록 더 이 예배가 풍성해지고 더 은혜롭고 더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풍성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저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움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두 번째 읽은 말씀의 한 구절 앞에 반입니다. 뒤에 반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하고는 저 화면 끌 겁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진짜로 제가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반 했습니다. 오늘 할 거. 이미 오신 우리 한인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꿈이 있기 때문이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나 책임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걸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골프 말고요, 저희 집 앞길의 큰 길 이름이 골프 로드입니다. 조금 골목을 벗어나면 골프 로드인데, 이 골프 로드가 한인들 많이 사는 시카고 서버브를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1시간 반을 달려도 끝나지 않는 길입니다. 학교 갈 때 이 길을 지났고요, 졸업하고 교회를 갈 때도, 교회에 출퇴근할 때도 이 길을 지냈습니다. 장에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되고요, 약속이 있거나 식당에 갈 때도 꼭 이 길을 거쳐갑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거쳐갑니다. 유난히 신호등이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신호등을 계속 보고 다니는 길이요. 빨간불은 스탑, 초록불은 고, 노란불은 스피드업. 속력을 내는. 그거를 매일 골프길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쉬러 와서 조금 쉬다가 또 데려다 줄 때도 이 골프길이고요, 들어오는 길에 장 보러 갈 때도 골프길에 가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매번 그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다니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나서 이 골프길을 몇 번 다녔을까 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한 일주일에 하루 빼고 계속 다녔다고 하면,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다니니까 1년만 해도 1000번 넘게 다니는 거고, 제가 그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꿈은 아름답지만 그 꿈은 제가 골프길을 다려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책임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수고하게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는 골프길을 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기르나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기르나요? 아이들은 돈을 투자해서 기르나요? 아이들은 골프길을 다녀서 기른 겁니다. 수천 번을 다녔어요.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골프길이 수천 번 다니려고 내가 미국에 왔나? 이거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나? 이거 하려고 우리 어머니 남겨놓고 가족들 떠나서 여기 미국에 왔나? 뭐가 남는 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신나는 일은 머릿속에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 있는데 저는 매일 하고 있는 것은 이 골프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믿음도 같은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뭘 하고 있지? 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고요. 소망은 우리의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이는데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이는데도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일이 여행처럼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일은 내가 정말 좋아서 돈을 들여서 하고 싶은 일인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일이 그냥 되지는 않는 거예요.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되는데 그게 골프길을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일도 하루하루 시간 이 켜켜이 싸서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예요. 이 앞에 나온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는 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 뒤에 얘기도 그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보고 사는데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역사가 끝나서 예수님이 오시든 그때까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꿈과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열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열처녀는 결혼식 대기조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 결혼식이 좀 헷갈리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 대기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랑의 행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결혼식은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랑이 이렇게 마치를 하고 오는 거예요. 들러 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든 2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팀은 슬기로움, 한 팀은 미련한 그랬어요. 미련한 게 어떤 걸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영어 표현은 훨씬 더 분명해요. foolish라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이 예화를 드신 게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비유를 드신 이유는 슬기로운 사람이 있었고 누가 있었다? 미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등잔만 갖고 있느냐? 등잔하고 모두 기름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였어요. 기름도 갖고 있는 팀은 슬기로운 팀, 기름이 없는 팀은 미련한 팀. 그 결과로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는 들어가야 맛이다가 아니에요. 일찍 자지 않고 버텨야 된다 이게 맛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모르는 거 굉장히 많잖아. 안 보이는 거 굉장히 많잖아. 믿음
보이지 않잖아. 소망? 지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뭐가 있는 사람? 기름이 있는 사람. 이걸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는 기름을 준비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는데 못하는 게 문제죠. 그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도 당연한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등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감이 빨리 안 오시죠? 등잔에 기름 넣어서 쓰신 적이 꽤 되시죠? 꽤 오래되시죠? 그러니까 등잔을 가진 사람이 기름을 준비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전화기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전화기에다 모두 가져가야 돼요? 이거 가져가야 되죠. 동네마다 부르는 게 다르죠. 차조, 충전기, 저는 그냥 전선. 가져갑니다. 가져가야 돼요. 출발할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걸 알게 돼요? 저녁에 이거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갖고 왔어야 되는데 당연한 걸 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남는 것은, 정말 쌓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을 계속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여행은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누구나 신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 골프길을 다녀야 신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죠. 음악을 좋아해도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아이가 있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 매일매일 연습한 게 나중에 칠 줄 아는 걸로 남는 거예요. 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때 되면 나도 할게요. 나도 집에 피아노가 생기면, 피아노 칠 일이 있으면, 그런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칠 일이 생깁니까? 매일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365일을 사는데 자기가 먹는 거를 조심하는 날짜가 360일이래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날은 1년에 한 5일밖에 안 되고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운동할 때 되면 하지. 되나요? 너무 우리 얘기하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남는 게 있고, 물만 먹었는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뭔가요? 이유가 있죠. 운동선수는 자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365일 중에 360일을 먹을 거를 조심하면 돼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쌓여서 되는 게 우리들에게 남는 일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
내가 어디 참여했는데 뒤집어져서 갑자기 은사가 내렸다. 선교 여행을 가서 내가 몇 명이랑 무슨 일을 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메뚜기가 석청 먹고 세례 요한처럼 살 거 아니잖아요. 자극받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지루한 시간에 또는 이거 하는 거 또 하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일들이 믿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열처녀 이야기에 칭찬 들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고 깨어있는 처녀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바꿔보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결국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믿어나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게 커질까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잘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요? 내가 가족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되나요? 내가 남들을 돕는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나눠주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도 로또가 당선됐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신랑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라고 책임을 져요. 이거는 즐겨오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매번 하는 거니까 라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칭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 매번 하던 거다, 매일 일이다 라고 여기던 거를 지키던 사람들, 너무나 당연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의 칭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지키는 그 일들이 슬기로운 길이고 그 일이 깨어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일, 반복되어 보이는 일,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하는 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예배에 참여하게 여기는 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때 슬기로운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등잔을 든 사람은 기름을 채우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일을 하면서 기름을 채워 넣는 건가요? 그냥 반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일을 계속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면 가서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가 물 위에 가만 떠 있고 싶은데 내가 물 위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게 되나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파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어떨 때는 차갑게 되고요, 어떨 때는 덥게 돼요. 우리가 지내는 삶이 그냥 가만히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 다 돈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에 돈들 지키고 계시잖아요. 집집마다 한 500만 불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할 때요, 돈을 지킨다고 금고에 넣어놓고 나는 이제 지키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돈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돈 지키고 싶어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지키는 길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에 맞서야 되고요. 파도가 치는 날은 파도를 견뎌야 되고요. 잘 나갈 때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뭐 어떤 일이 돼요? 매일 내가 하던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없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등이 있었잖아요. 등이 있어서 만약에 예상대로만 됐으면, 무슨 예상이요? 신랑이 행진을 마치고 내가 예상한 시간에만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전화기를 가지고 하루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예상대로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앞에 정말 평안한 길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거스르는 바람을 거슬려서 움직여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보면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어요. 더디옴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이랑 달라요. 신랑의 시간표는 신랑은 늦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 할 걸 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할 걸 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그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쳐서 어떻게 됐어요? 잤어요. 왜 잤을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지치면 졸리면 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만 잤습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잘 정도로 늦었다고요. 다 피곤할 정도로 늦었어요. 다 항상 누구나 쉬운 가족은 없어요. 누구나 만만한 직업은 없어요. 누구나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가 달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더라도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해 놓고 잤어요? 기름을 갖다 놓고 잤고, 미련한 처녀는 졸려서 그냥 잤어요. 몸이 있으니까 아플 수는 있고요. 관계가 있으니까 나빠지고 싸우고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일하는 거,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만두고 싶은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이기고 버텨서 기름을 지키고 부어야 돼요. 자, 기름은요, 처음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게 됐을까요? 등잔이 타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은 마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말랐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했던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계속 부어야 되고 그 관리하고, 내가 혹시 자거나 혹시 지치거나 내 계획이 안 맞을 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표현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벌써 잊으셨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제가 앞에 부분 할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건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선한 일, 당연한 일, 옳은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둔다고. 이게 기름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순종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온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순종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는 일이 선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르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을 해나가는 게 어떤 거라고요? 기름을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일, 순종하는 일. 우리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면서 지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결혼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 먹는 것도 소용없어. 금식 많이 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떠들자. 질서, 전통, 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곧 뭐 주님 만날 텐데 뭐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먹고 게으른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중에 무슨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그거 아니고 순종해서 하면 돼. 너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하면 돼. 그러면 기름 있는 사람이 돼서 깨어 있어서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가 기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아주 정해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보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는 무슨 서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합니다. 10사람이 다 아멘 했어요. 그래도 기다리다 지치면 졸립잖아요. 졸리면 잠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을 행하되 그렇게 하되 기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성령 따라 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영어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deviates라고 했어요. 원래 옳은 게 있어요. 가야 되는 길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쭉 가다가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slack off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게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말라. 그게 낙심하지 말지니랑 같은 뜻. 한국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지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시간 문제죠. 포기하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매일 반복하고 이 일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가고 싸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 믿는 일에 낙심, 마음 떨어뜨리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다른 길 도우지 말고 계속해라. 답이 어디 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지키는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최고 좋다는 서울대병원에 다니셨는데 마지막 1년은 들어가셔서 못 나오셨고 그 전에 2년은 반쯤은 들어가 계셨고 반쯤은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3년을 거의 병원에 갔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있는데 그거를 찾아보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들고는 다니는데 뭐 책은 못 보고 계속해서 아침에 갔다 병원에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일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혼부부인데 거의 매일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출근하면 이렇게 뭐 병원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손님 오면 손님 맞이해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유일한 낙이 우리 갓 결혼한 우리 아내랑 손 붙잡고 그 서울대학교 병원 지하로 이렇게 그 주차장을 건너가면 그때 버거킹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가가지고 점심 때 버거킹 사가지고 이렇게 와퍼 크잖아요. 그래서 반 잘라가지고 나눠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냈어요. 3년 지내는 동안에 간호사들이 대학을 졸업하라고 이제 바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직급이 높아져요. 그래서 새 간호사를 막 가리키는 아주 수준 높은 간호사가 돼요. 3년 처음에 갔을 때 의사들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주사를 못 놔요. 이렇게 이걸 찾아서 놔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주사 하나 놓는데 저희 아버님 팔을 막 2번, 3번 이게 막 뭐 해가지고 멍이 들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다 3년 지나니까 이 양반들이 어디 가 계시냐면 이 병원 도는 거 이거 그만하고 아래층에 나가서 오피스에서 오시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3년 동안 출퇴근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 근데 저는 버거킹 먹어서 남는 게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간호사, 진짜 간호사가 되어갔고 진짜 의사가 되어갔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나만 좋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 제대로 세우겠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 얻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왔다 갔다 3년 동안 저는 계속 환자로만 다녔고 환자 가족으로만 다녔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의사가 됐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기다렸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똑같이 기다려서 정말 그것을 맛보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반복하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일이에요. 기름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고 낙심하지 않는 거고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하는 일인 거예요. 2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했어요. 기름을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2번째는 그게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다. 3번째,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것이 귀한 거 알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믿음이 있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하나님은 계시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요. 그거를 믿으니까요. 때가 이르면 거둔 건 믿으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골프길을 지나면서 제가 새벽 예배 가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게 그만 일하기로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기로 하고, 이제 정말 말년이 돼서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한낮에. 그러면서 한번 신호등을 세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 출근하는 교회까지 정말 먼 줄 모르고 1초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렸던 그 길을 천천히 가면서 신호등을 하나씩 둘씩 세워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세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70개가 넘어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72인지 셋인지. 제가 70개의 신호등을 지나서 출퇴근을 했더라고요. 그 새벽이라 또 큰 길이라 한번 파란불을 받으면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데려야 되니까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지친 몸을 끌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몰랐는데 천천히 가면 세보니까 70몇 개예요. 그런데 제가 사고 안 나고 몇 년을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지도 안 띄고 그 신호등을 지키면서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골프길을 수천 번 다녀서 저는 책임을 다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을 기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을, 꿈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를 알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몇 번째 신호등을 지나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신랑은 오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우리가 그 때를 모를 거고요. 우리가 신랑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못 봐서 그렇지, 운전하는 저와 함께 계셨고 날마다 수고할 때 저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피오리아에 사는 여러분들은 다른 모양의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간에 모입니다. 시카고에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어쩌면 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슬기롭냐? 미련하냐? 믿고 기도하면서 사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사람들은 나가 모여서 연기를 피우면서 털어내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돌아서 욕 한번 하고 털어내려고 합니다. 힘이 들면 매운 거 먹고 힘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은요, 기름 채워가면서 예수 믿는 일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건 순간이 아니고요, 오실 신랑이 들으시고요, 때를 기다려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귀 기울이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시면 됩니다. 주여 한 번에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3번 부르고 나면 부르기 전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죠. 왜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때를 믿게 되는 거고요. 신랑이 오실 것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름 채우는 일을 계속하냐고요? 재미없는 미국 생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름을 채우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채우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실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것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를 하실 때, 처녀들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어떤 쪽 사람이 되라고? 슬기로운? 죄송합니다. 자꾸 한쪽만 해서. 슬기로운, 미련한, 들으면서, 듣는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나는 어느 쪽이지? 나는 슬기로운 쪽이구나. 그럼 저거 칭찬이네. 날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야단치시는 거네. 그러면서 들으셨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슬기로운 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는 건 맞는데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지 안 되고 이룰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쌓여갑니다. 저는 돌아가는 길에도 골프길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가족, 그거를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고, 매일 해야 되는 수고가 무엇이고, 매주마다 모여야 되는 것이 어디고, 지켜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오시는 일이 슬기로운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나도 그렇게 좀 되보려고 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반복하는 믿음의 생활이 귀한 줄로 알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일이 열 처녀 중에 슬기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간절한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저의 골프길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거둘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저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슬기롭고 살아있었던 사람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한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